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가 다 가고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많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까지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힘겹고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약혼자가 있었지만 아직 그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순결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케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그 이후에 벌어진 마리아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의심스러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 사건 때문에 걱정하며 당황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미혼모에 대한 처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란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사서 파혼을 당할 수도 있었고 더욱 심한 경우에는 바람을 피웠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또한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마리아가 갑자기 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해하던 마리아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마리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두려움과 걱정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힘들고 고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고된 현실이라는 삶의 정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영원한 멸망이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던 본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기 위한 방법,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처녀였던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마리아는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비록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의지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만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삭은 인간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애굽 왕에게 누이라고 속였고 하모터라면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습니다. 모세는 분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 결과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해서 자주 기웃뚱거리고 흔들거립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4절과 5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믿음의 조상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셨다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때론 흔들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론 우리를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사랑의 채찍을 드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흔들렸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흔들거리는 갈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만은 온전한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분명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새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과 나라로 만들어줄 위대한 지도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줄 하늘의 지도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은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아니면 우리를 잊어버리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실망하고 기다림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4절 마지막에 보면 기억하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되었는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오지 않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메시아를 잉태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쁜 사실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되는데 이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분의 뜻이 실행되어지기까지 우린 때론 고통의 시간,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까지 침묵의 시간,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시간이 때로 너무나 길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가? 내가 잘못 확신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케 알고 세계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러한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만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메시아를 선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보다 더 합당한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인내를 하며 참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엔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루시는 시간, 연단하시고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성숙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숙과 성화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이리저리 아프게 주물러서 만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불순물이 모두 태워져야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성숙의 자리, 성화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성숙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과 94편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릎이 다치고 깨지고 아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걱정들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삶 때문에 한숨과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험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든 한 해였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도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이 연단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그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